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한 실화적인 수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라는 대형 태풍이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플로리다주를 강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숫가에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과 자녀들 3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물이 차올라서 호수가 넘치고 그의 집에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은 집 마당에 있는 한 고목나무로 보게 되고 그 큰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 점점 차올라오고 이제 고목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5명이 쭈그리고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물은 계속 차올라옵니다. 결국은 그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었고 이제 그들의 입장 속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한 손으로 어린 자녀들을 받치면서 그들은 살기를 몸부림칩니다. 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찰스 시어즈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틀렸어. 이제 우리 가정에 종말이 다가왔고 여기서 우리 가정은 끝인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에 그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말아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나 잘 보살펴 주세요. 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 부인의 말도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절규와도 같은 아주 힘든 그러한 포기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더니 이 어른들의 몸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차오르면 그들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의 남편 찰스 시어즈는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젠 틀렸어, 여보. 그러자 그의 부인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 부인은 그제서야 깜빡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왜 예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때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찰스의 아내는 최대한 목을 소리내어서 그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 찬양을 소리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호숫가에 둥둥 떠있던 물 위에 떠있던 한 낡은 배가 떠내려오는데 자신들을 향해서 떠내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시어즈는 그 낡은 배를 붙잡고 아이들을 다 태우고 함께 그 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서 그는 가이드 포스트지에라 이 내용을 기재하고 이것이 실화로다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내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아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와 내 곁에 옆에 항상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늘상 맑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짙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밤이 깊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그럴 때는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더욱더 힘들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영안이 열리고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느끼는 것이 영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와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영혼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짙어오고 있습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영안이 닫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으로 있어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나의 실패적인 경제적인 삶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기쁘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다가온다라는 자연의 법칙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에게는 아주 밝은 아침의 영혼이 우리에게 내재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배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 자손 약한 내 육신의 약함을 토로하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조그만 감기에도 우리는 제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한 벌써 일주일째 아주 그냥 가래가 끓고 목이 칼칼하고 참 힘듭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타먹고 하지만은 잘 안 낫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 육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렇게 우리 죽을 육체나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가 하면 12절에도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4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여도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죽여도 살아난다면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게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경우에는요, 그를 만났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살펴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막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년 동안 그는 선교 여정을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왔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사탄이 우겨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열린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문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열린 문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갇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아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덤비고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해갈 구멍이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결코 우리는 절망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의 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경이 닥쳐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미리 겁을 먹고 자포자기합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뭡니까? 미리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막히는 인생이 아무리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막힌 것을 뚫는 예수의 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리어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더욱더 꼬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좌절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8절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해도 버린 것 같이 버림받은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크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이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과 학벌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것, 여러분 결국은 육은 영의 지배에 당하고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에 의해서 육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실패, 세상에서 안 된다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 세상의 소극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큰이 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우리, 바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직장을 은퇴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모든 것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퇴직하고 은퇴하고 3년이 제일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존재성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요,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품이 없고, 아무리 내가 무능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지르며 죽게 부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긴 것 같이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미가 갓난아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요, 우리 안에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처절한 좌절감과 비통한 배신감, 무기력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앞으로 계속 달려갈 길을 갈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이 그를 무덤으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생명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여도, 누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죽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되고 우리는 일어나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막히지 않는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힘이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힘차게 우리의 삶을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예수가 있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함을 믿고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